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긍마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대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아합만큼 악했다, 아합처럼 악했다라고 하거나 혹은 악하기는 했지만 아합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았던 사람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지독한 가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의 대결을 직접 지켜보았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아람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아합이 가진 이런 탐욕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이 탐이 났던 아합은 그것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보시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막무가내의 폭군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빼앗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봇은요 왕의 요구에 대해서 이 포도원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팔아 넘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포도원을 팔고 싶지 않아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합이요, 충분히 납득을 하고 돌아서서 속을 끙끙 앓을 정도로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이후로 그 땅의 소유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대대로 물려주어야 했고요. 때로는 서로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원주인에게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제도가 있을 정도로 이 땅의 소유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봇의 대답은요, 정확했고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합 역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혼자 속을 끙끙 앓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이 못 먹는 감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은 더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아합이 굉장히 신사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강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포도원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은요, 이중적인 간악함이 드러납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요, 굉장히 악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잔인하며 냉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남편인 아합 왕이죠. 그래서인지 아합은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슬쩍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슬쩍 꺼내자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당장에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도요,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푸념하듯이 털어놓습니다.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땅을 못 넘기겠다라는 말을 쏙 빼놓고요, 내가 요구했는데, 내가 합당한 보상을 준다고 했는데 나봇이 그냥 거절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요, 격분을 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왕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라고 달래줍니다. 그리고는요,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나봇을 모함하고 죽이는 계략을 세우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요, 이세벨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이세벨이 어떤 비열한 방법을 사용할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모른 척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이세벨을 통해서 온갖 죄악된 방법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 이게 아합이 가지는 이중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아합이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상은 내 이익을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굳이 고민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아합의 모습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멈추거나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지 않는 이 아합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좋을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자신의 몸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러나 또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이러한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아합의 이중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 나의 원함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매도, 그럼에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이중성의 모습을 보였고,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어떤 비열한 방법도 눈감아 버리는 이러한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되돌려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뜻과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훈재 집사님, 강미애 권사님, 또 유준선 성도님, 그 외에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며 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지만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내는 삶과 고백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